찬송가 21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를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한 2020년, 시작하면서 다짐하였고 맹세하였던 믿음과 신앙심이 이 뜻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적 근심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이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혼돈의 상황일지라도 든든하고 신실한 믿음과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떠한 궁핍과 혼란이 닥쳐와도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영혼에 믿음과 감사의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주인이 되시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황량한 들판에서 새로운 살기 틈과 같이 비록 오늘의 형편이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을 힘을 얻고 낙심한 영혼들은 위로를 얻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진실로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며 위로할 줄 아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으로 질병과 싸우시는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리 하오니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가시는 김나긴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마다 진리와 사랑이 풍성한 심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점화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가정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생명의 삶을 구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2월 1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포인세티아 제단 장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부장 민병아 장로님께 문의 바랍니다. 2021년 요람을 수정 중입니다.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구역회 차지 컨퍼런스 안내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저녁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주
갑자기 딱 끝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겨냅시다.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확인하시고 또 서로에게 컨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참 어려운 소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잘 이기시고 또 좀 애쓰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 주간이 이 강림절로 들어갑니다. 대강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 대강절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주님 오셨을 때에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들고 핍박이 많고 그리고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불확실함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이 어두운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이제 24일 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이렇게 초를 켜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깊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이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그 사건이 지나고 얼마 후에 다시 베다니를 방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동네에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가난한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그 잔치를 연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문둥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벌린 이 잔치는 감사 잔치죠.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잔치가 이 귀한 그 나사로에서 베다니에서 열려진 잔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잔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레브레이티브한 그 셀레브레이션 할 만한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축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가 특별한 것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시몬도 살았고 나사로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신 바로 예수님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그런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자라서 대단하게 악단을 초청해서 엄청난 음식을 마련하고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바로 그분 주체가 거기 계셨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파급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담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누구한테 카드를 받았어도
이분이 카드를 쓰면서 나를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애틋한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준비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진정으로 든든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사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진 이 사랑은 바로 준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이것은 엄청난 그런 돈이었을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80만 원, 오늘날로 치면 180만 친다 그래도 3만 불은 되는 돈이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엔 엄청난 그런 어떤 액수의 정말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마리아가 이 일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잔치가 열렸으니까 흥분해서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정말 좋구나, 이렇게 잔치 자리에서 내가 뭔가 한번 터쳐볼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랑, 준비된 헌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어느 부흥회에 가가지고 잠깐 은혜 받고서는 금방 신학교 간다고 해서 신학교 갔다가 그만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정말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또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역자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충동적이에요. 사랑은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계산서에 의한 것도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정으로 충동적으로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잠깐 눈에 이렇게 껍데기가 씌어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평생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드릴 수 있는 철저히 준비된 바로 그런 헌신,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드렸던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였다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의 죽음을 미리 알았어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그 장사를 위해서 이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 것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채찍질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이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6월절 전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때인데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날이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어간입니다. 근데 그 어간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리라. 그리고 죽음이 보이는 그 능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죽음의 소리가 싫어서 거절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이 당할 불이익 때문에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더군다나 부활에 대한 얘기는 저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 그것은 저들의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들은 놀랐습니다. 귀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들의 귀에 담지 않았던 이들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은 오히려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큰 사역이다, 위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거기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떡 먹고 그리고 고기 먹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때는 오직 한 여인만이, 심지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을 다 떠났는데, 오직 한 여인만이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 한 사람, 이 마리아, 얼마나 고귀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아픔과 소원, 기쁨과 소원과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진정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자대로, 글자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자의 그 어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의 그 삶을 쌓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드리는 헌신은 고귀한 것입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준비된 것뿐만이 아니라, 준비되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낭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헌신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낭비다라고 할 만큼 턱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세상에서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는데, 그 사랑이 붙고 또 붙고 도무지 그 가난한 그 가정, 부모도 없이 3남매만 사는 그 가정으로서는 도무지 턱없는 그 물질을 예수님의 그것도 발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옥합은 바로 마리아 자신이었고, 쏟아지는 그 향유는 마리아의 마음이었고 영혼이었고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유대인 전통 그 예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서는 두 사람이 그 포도주 잔을 함께 마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세모포에 싸가지고 땅에다가 내려놓고 두 사람이 같이 발로 밟는 그 예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쁨과 가장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지난날에 나 개인으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전체를 드립니다. 그리고 깨어짐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영혼을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귀한 분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제일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본 그런 유다 말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뭐 그냥 이렇게 좋은 말 어리석다라고 했지만 stupid, 정말 무시하는, despise하는. 아니 자기 처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입장에서 왜 저렇게 좋은 곳을 가져다가 거기도 발에다 붓는 거야.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돼서 약 3만 불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아? 자기는 동전 한 푼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넘치게 희생하는 것을 보고 합리성을 내세워서 비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기 입장을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포장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 그 주의를 넘어서 더 높고 귀한 삶을 향해서 나가기보다는 자기의 그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탐심에 갇혀 있는 자기, 그러면서도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더 이상 가지지 않는 자기를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면서도 남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지성, 허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성,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오늘날 그런 지성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는 글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그런 참 그 유튜브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딱 거짓, 가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기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그리고 자기 탐심을 넘어서 고상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자기 초월적인 그런 삶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늘 성장하는 삶, 육신은 우리가 낡아진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삶, 우리의 인생은 한낱 이 시대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이때에 살아가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삶을 고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입으로 그저 연못에 못을 던지지 이렇게 툭툭 대 던지기만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코착되어 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됨을 믿고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최고 최선의 것을 내어 드리게 됩니다. 내 정성을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내 힘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잘 되지 않아도 그 길을 향해서 날마다 가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 믿음의 여정을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감사절 제단 과일과 그리고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분들 또 외로운 분들 해서 한 가정 한 가정씩 다 배달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드리고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 제단의 사진을 찍어서 저는 곳곳에 감사절 카드로 보냈습니다. 인사와 함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려한 것은 아닐지라도, 뭐 대단하게 이렇게 그냥 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 우리 마음이 담겼고,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있고 그것을 통째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된 것을 또 보았습니다. 또 제단도 이렇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누군가가 시간과 땀을 들여서 흘려서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사진 또 잘 찍어서 올해 또 성탄 카드로 제가 또 곳곳에 또 보낼 것입니다. 베이커홈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삼계탕을 보내줘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삼계탕 보낸 적이 없는데, 언제 삼계탕 갔습니까? 네, 삼계탕 주셔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받으셨다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그 가져오신 분이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그 삼계탕을 다 배달을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삼계탕을 다 그렇게 돌릴 만큼 넉넉한 분이 아닌데 제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헌신은 그 받는 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도 오랫동안 여울이 져서 울림이 있습니다. 영혼의 향기가 되어서 내 삶을 순화시키고 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은 결론적으로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헌신을 다해서 드린 향료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료를 깨어 부은 것은 영원한 사랑의 기념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기념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아이고 감사하네. 다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자기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과연 오래오래 기억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짜투리 기억들은 몇 년 지나면 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예전에 참 가까이 지내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야. 그리고 한참 저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겨우 그냥 저 밑에 숨어있던 그 이름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맞아! 그래서 스스로 정말 감탄을 하면서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쓰러집니다. 근데 기념비적인 기억, 이것은 평생을 갑니다. 그것은 영원까지 갑니다. 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고 그 감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너도 그렇게 되라는 얘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곳저곳에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씻길수록 그 향유의 향기는 온 방에 가득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배어났습니다. 향유는 마리아가 깨었는데, 마리아가 깨어서 자기가 그것을 드렸는데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향기를, 심지어 도적 가룟유다까지도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으면 머리에 향유를 붓는 기름 부음과 다름이 없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붓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 발에 씻긴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은 발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대고 머리를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발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은 걸로
믿습니다. 자기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복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이렇게 참 자기의 것을 희생적으로 낭비적으로 깨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죠. 누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어 드릴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계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맞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계산의 틀을 한번 넘는 그런 삶을 시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념비적인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우뚝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상, 그리고 참 자랑스러운 조상으로서의 그런 귀한 행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는 준비되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낭비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강절 첫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기를 맞으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귀한 흔적을 남기는 이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강림절을,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사랑의 기념비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 하십시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죽음을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살피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림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축사하시면 거룩한 제물, 복된 제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제물, 생명이 되는 제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옥합을 깨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며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첫 주를 맞아서 귀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드리고 또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해 환난과 역경과 어지러움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오는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